성경을 해석할 때 이분이 기본적인 큰 틀은 제시해 주셨어요. 성경으로 읽기 전에 성서로 먼저 읽고 그 다음에 그 문자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을 문자 밖에서 우리가 체험하고 이해를 해야 된다. 큰 틀은 설명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어령 성도가 물어본 말은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이 서로 다른 창조 이야기가 두 개가 들어왔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답이 되셨습니까? 안 됐죠? 예, 오늘 답해 드릴 거예요.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본문에 창세기 1장과 2장에 서로 다른 사람 창조 이야기를 이해를 해야 요한복음 14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이해가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예수가 지금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예수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우리가 믿지 아니하느냐, 지금 믿고 있지? 라는 얘기예요. 믿고 있어야 돼. 안 믿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 이해할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건너갈 수가 없어 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내가가 예수잖아요. 예수께서 너희에게 지금 이 다락방 최후의 만찬에 참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하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예요. 왜 아버지께서 하시는지를 설명을 해주는 게 그 다음 절인데, 내 안에, 아버지께서는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은 누가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 예. 왜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아버지께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을 나는 그냥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뿐이야 라는 거죠. 이것을 신비주의자들은 대언이라고 그래요. 대언입니까? 아니면 자기 고백입니까? 대언인데 자기 고백입니다. 자기 고백이죠. 여기서 대언으로 넘어가면은 자기 인격이 없어지는 거죠. 우린 로봇가 되는 거죠. 입력된 대로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이 뭐가 소중해? 예수가 소중한 거 아니지 그러면. 그렇잖아요. 입력시켜주는 프로그래머가 더 소중한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 미세한 차이 하나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반을 결정해요. 대언이 아니고 자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고백을 왜 해요? 내 안에 계신 아버지와 내가 만나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자기 고백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말을 하면은 그건 대언이 되는 거죠. 대언자가 더 훌륭해요? 자기 고백을 하시는 분이 더 훌륭해요? 신비주의자는 대언자가 더 훌륭해요? 자기 고백을 하는 사람이 훌륭해요? 대언자가 더 훌륭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의 인격은 상관없어. 대언해주는 그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로로 썼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다 하나님 말이야 하고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이죠. 그러다가 꼭 어디로 가요? 구렁텅이로 가서 빠져요. 같이 구렁텅이에 빠져. 경험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언자보다는 자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는 지금 자기 고백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의 인격 안에서 그 인격 안에 계시는 아버지와 대화를 한 결과로 나온 결과물을 발표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거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아주 한 끗 차이인데 굉장히 중요한 한 끗 차이. 나는 죽고, 이게 여기서 써야 다 보일 것 같다. 다 보이게 여기다 쓸게. 나는 죽고 예수로, 크게 쓸게. 예수로 산다. 와
그 다음에 나는 죽고 예수를 크게 쓸게요. 예수를 사는 사람 평등하게. 자, 1번과 2번 중에 어느 게 맞을까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맞을까요?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사람이 맞을까요? 두 번째가 맞죠. 왜 두 번째가 맞죠? 예수의 생각을 갖고 살. 바로 이게 한 끗 차이라니까. 1번으로 하면은 이게 바로 영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예수가 되는 거란 말이야. 지금 신이 되는 거란 말이야. 영주주의자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영주주의자예요. 맞죠? 네, 맞습니다. 자기가 예수가 되어서 산다니까. 자기가 예수가 되어서. 우리는 나라는 인격체이지 내가 예수라는 인격체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와 예수라는 인격체가 만나서 화해를 해야 돼. 그리고 대화를 하면서 서로 풀어가다가 어느 선에서 이해를 하게 되고 공감하게 되고 그러다가 아멘 하고 받아들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예수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를 살아가는 거죠. 내 안에 계신 구분이 되시죠? 네. 이건 영주주의예요. 확실하게 영주주의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이건 영주주의자고 나는 죽고 예수를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예수가 이 땅에 남겨놨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그 남겨놨던 예수와 함께 인격적인 관계와 인격적인 대화와 인격적인 형성을 통하여서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예수가 남겨놨던 그것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이해를 하시겠죠? 공감을 형성. 우리는 얼마나 신앙훈련이 안 돼 있으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라는 걸 모르면 이게 지금 책이 지금 엄청나게 팔려나갔잖아요. 유기농 목사님의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간다. 벌써 제목부터 불경한데. 제목부터 불경하잖아. 지금 14장 10절에서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인격적인 대화와 화해와 그것을 아멘하고 동의함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살아가는 사람들일 때의 수준과 그것도 모르고 태어나는 수준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수준은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차이를 아시겠죠? 이 차이를 느껴야 이제 이 14장 본문 나머지를 이해를 합니다. 자,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이제 다시 한번 반복해 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누구 안에 거하세요? 아버지 안에 거하세요.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계심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믿으라.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는 믿으세요 하고 뭐라고 해요? 근거 제시를 해주나요? 안 해주나요? 안 해주죠. 무조건 믿으라니까. 믿어. 뭘 믿어요? 예수 이름 믿어. 아니 예수 이름 무슨 내용을 믿어? 그냥 예수 이름 불러 믿어. 그냥 이렇게. 내용물은 하나도 안 가르쳐주고 우격다짐으로 한단 말이에요. 예수는 철저하게 보세요.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을 해줘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야 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이렇게 내가 하고 있는 거는 철저히 그의 일은 뭐예요? 아버지께서 시키는 일을 로봇처럼 하는 게 아니라 인격 대 인격이 만나서 그 인격 대 인격이 대화를 하고 화해를 하고 소통을 해서 아멘 하고 받아들인 것을 내가 지금 내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11절. 내가 예수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럼 믿지 못하겠거든 뭐를 보고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럼 이때 행하는 그 일이 예수의 일이에요? 아버지의 일이에요? 아버지의 일이죠? 네. 근데 아버지께서 하는 일을 보고 누구를 믿으라고요? 예수를 믿으라고. 지금 이게 예수를 믿으라는 논리 전개가 특이해요. 이게 행위라는 게, 자,
행위에 집착하게 되면은 뭐를 하냐면 행위냐 마음이냐를 놓고 따지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행위의 문제입니까? 마음의 문제입니까?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인데, 그런데 우리는 이제까지 마음의 문제로 배워왔어요? 행위의 문제로 배워왔어요? 행위로 배워왔죠. 그러니까 신앙 좋은 사람 꼽으라면은 첫째, 신앙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둘째, 봉사 많이 하는 사람. 셋째, 성경 많이 읽고 전도하고, 그 다음에 또 헌금 많이 하고 11조 꼬박꼬박 하고 봉투에 자기 이름 꼭 쓰고 교회 출석 잘하고, 전부 다 지금 신앙 좋은 사람 기준이 마음이에요, 행위예요? 행위로 다 집중돼 있죠. 한국 교회는 뭐를 가르쳐 주냐면 신앙 좋다 나쁘다의 기준이 이 행위로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행위의 마음이 전부 어디로 가 있어요? 아버지도 없이 하면. 지금 예수가 그 얘기예요. 예수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세요. 이것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못 믿겠어? 못 믿겠으면 아버지께서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행위는 내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다시 물어볼게요. 행위는 예수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행위는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는 전부 다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어요? 거꾸로 했어. 내가 행위를 하고 아버지께서는 뒷수습을 해주시고, 내가 행위를 하고 아버지가 뒷수습을 하면은 이런 애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껌 좀 씹고 오토바이 타는 애들의 행동이에요. 언제나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뒷수습은 누가 다 해줘요? 아버지가 다 해주지. 그 엉덩이에 뿔난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행위의 출발은, 행위는 아버지가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 아버지가 행위를 하셔야 될까요? 나더러 행위를 하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자기 욕망대로 행위를 한다고. 인간은 자기 욕망대로. 욕망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은, 자기가 자기의 욕망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가르쳐줘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모든 정욕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거해버리고, 예? 오직 선한 것만 살으라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욕망 중에는 탐심, 욕심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의 그 욕망 중에 가장 욕구 잘못 썼어요. 욕구. 인간의 욕구 중에 가장 큰 욕구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어요. 이거 이길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꺼풀 절대로 내리지 않는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이거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자, 나는 이제부터 내 욕망을, 내 이 안목의 정욕, 이 마음의 정욕, 몸의 정욕, 다 합쳐가지고 이걸 내가 이제부터 통제를 하겠다. 시작했어. 이제부터 굶어야지. 그러면 죽을 때까지 굶어야지. 아니, 굶는 건 괜찮아. 일단 마려운 거는 어떻게 해야 돼? 아니, 굶는 거는 굶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마려운 거는 참을 수 있겠어요? 이야, 그건 못 참아요. 그건 진짜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방구도 끼지 말고 살으란 얘기야. 그럼 어떻게 될까? 얼굴이 노래지고 가스가 차서 내가 참아서 이 원래 수명이 100년짜리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100년은 고사하고 40일도 못 살고 가요. 가스 참은, 똥가스 참을 가요, 그냥. 엄청 무서운 거예요. 절대로 참을 수 없는 게 욕구라고요.
그런데 행위로 뭐를 가르쳐 주냐면 우리는 행위를 참으라 그러면 이 행위를 하라 그러면 전부 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 전부 누구 뜻대로 해요? 욕구의 뜻대로 해요. 욕구와 욕망과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데 인간의 본능대로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요거 참아내라고 가르친다고 종교는. 요거 참고 요걸 거듭나야만이 비로소 거듭남이야. 아니 예수는 그렇게 살으셨나? 밥 먹었잖아. 욕도 했잖아. 피곤하니까 주무시기도 했잖아요. 그걸 종교는 전부 다 죄라고 가르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하라고요? 그런 거 하지 말고 거룩한 영적인 행위를 하라고 그러죠. 영적인 행위가 뭔지를 모르겠어. 뭐가 영이야? 오늘 지금 10절, 11절만 읽어봐도 영적인 건 하나도 없어요. 영적인 건 없고 인격적인 것만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인격적인 것만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11절을 정확하게 읽어보니까 행위는 누가 하세요? 내가 했어요? 아버지가 했어요? 아버지가 하셨죠? 요거 하나만 바뀌더라도 패러다임 전환이 시작됩니다.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마다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자,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 믿죠? 네. 아멘 하시죠? 네. 그럼 예수 일을 하고 계시죠? 네. 대답하기 어렵죠? 네. 왜 어렵냐면 행위로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으로 배우지 않고. 행위로 배웠기 때문에 그 행위를 내가 못한다니까. 그리고 이 행위를 어떻게 배웠어요? 아버지가 하는 행위가 있고 1번, 2번 이 행위조차도 구분을 하면은 내가 하는 행위가 있어요. 아버지가 하는 행위는 무슨 행위를 하게 해서요? 아버지의 뜻을 하게 해요. 아버지의 뜻. 그럼 내가 하는 행위는 어디서 배운 거? 종교에서 배운 대로 무슨 행위를? 본능을 억제하는 행위를 해요. 그러니 우리는 내가 다시 물어볼게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가 하는 일을 우리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지금 일을 하고 있냐고요? 대답을 잘 못하죠. 할 수 있다고 해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다 순 엉터리 짜집게 그 이슬람도 그렇게 얘기하고 힌두교도 그렇게 얘기하고 불교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가 성령 충만인지를 모르니까 자꾸 그냥 모호한 말로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돼. 자, 성령 충만했어. 그 일을 하겠냐고. 제가 성령 충만한 시절이 있었어요. 87년도 1월 6일 날 성령을 세게 맞았어요. 거듭났어요.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얼마나 충만해졌냐면은 진짜 영계까지 들어갔다 나왔다 막 거듭나게 주님의 그 이상 얘기하면 또 신비주의자가 되니까 그냥 바울의 3층천까지 갔다 온 체험까지 했어요. 그 수준으로. 그럼 제가 그때부터 성령 충만해야 되잖아요. 진짜 정확하게 보름 동안은 성령 충만. 이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보이시더라. 예. 그런데 보름쯤 지나니까 현실적으로 이렇게 눈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32년 전 얼마나 젊은 시절 모습이었어요. 지금 24살 때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하늘나라에서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내가 먹고 살지? 이렇게 살다가 내 바보 천치 되는 거 아니야? 아무도 내가 맨날 가서 웃고 울고 그러니까 나를 미친놈으로 여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현실적으로 내려오면서 타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는 잠시 접어두고 공부하는 학생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자. 그때 신학대학 1학년이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자 해서 공부를 선택했어요. 신학 공부를. 성령 충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종교가 말씀하신 그 의미대로 내 인격에서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여서 지속하지 않으니까 스리슬쩍 나는 사라지고, 이거 종교 얘기예요. 지금 복음 얘기 아닙니다. 종교 일반 얘기예요. 나는 사라지고 내가 공부해야 되는 학생이므로 나는 공부를 선택했다니까요. 잘못됐나요? 맞습니다. 공부를 했죠. 근데 배터리가 성령이 많이 빠지면 또 다시 충전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요. 예, 그게 바로 종교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히 돌려서 무한히 배터리 충전하라고, 그거 끊어주려고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거 끊어주시려고. 잘 들어보시라고요. 자,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지금 예수는 어떤 일을 하세요?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일을 우리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는 거야. 예수가 하는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하는 거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지금 예수가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뛰어넘지? 아무도 몰라.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뛰어넘어요? 자, 이거 한 끝이 예수로 사는 사람과 예수를 사는 사람은, 예수로 살면 예수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절대 없어요. 예수로 살기 때문에. 근데 예수를 사는 사람은 예수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이게 지금 얼마나 엉터리라는 걸 아시죠? 이제 깨달아 가시죠? 요건 영주 주셔야 내가 예수가 되는 길이니까. 예수로 사니까. 이 미세한 구분이 돼야 돼요. 자, 13절. 너희가 이제부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지금 10절부터 13절 사이에 뭐가 살짝 넘어왔어요. 뭐가 넘어왔어요? 아니, 지금 논리 구조를 잘 보시라고. 10절부터 13절 사이에 논리가 싹 넘어왔어요. 어떻게 넘어왔어요? 자, 다시. 이게 지금 굉장히 성경을 읽을 때요, 우리는 성경을 대충 읽어요. 대충 읽어도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렇죠? 대충 읽는 우리들이 대충 읽기 때문에 어디 와서 들어야 돼요? 아니, 제대로 읽는 목사한테 와서 들어야 되는 거죠. 예, 제대로 읽는 목사한테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대로 읽는 목사가 누군지 모르니까 헤매다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대부분 다 헤매다 오셨잖아요. 한 방에 오시지 않잖아요. 의심하잖아. 좀 더 쌈박하게 얘기하고 좀 더 뛰어나게 막 내 귀에 솔깃한 얘기를 하는 대로 돌아 다니다가 오잖아요. 여기까지 와서도 저건 아닌가벼 해가지고 또 가시잖아. 그쵸? 지금 제가 한 내용 안에 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10절부터 13절. 지금 한 예와 같은데. 잘 보세요. 10절은 예수가 누구 안에 거하세요? 하나님 안에 거하세요. 자, 그 다음에 아버지는, 자, 하나님 안에, 아버지는 또 누구 안에 거하세요? 이렇게. 예수 안에 거하세요. 지금 잘 보시라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누가 믿어야 돼요? 예? 누가 믿어야 돼요? 내가 알아야 돼. 예, 나라는 존재가 믿어야 돼요. 우리가 믿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행위여야 돼요. 행위는 11절. 그러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예수가 지금 요 모델이죠. 요 모델 예수가 지금 아버지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지금 누구 안에 거하세요? 예수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무엇으로? 행위로 지금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믿으라고 한 거예요.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자, 이제 나가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이 행위를 누가 해요? 너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나라는 존재가 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하고 그 다음에 그도 할 것이야. 그런데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야. 큰 일도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안에 예수가 안에 있어요? 아버지가 안에 있어요? 아버지가 안에 계시고 아니, 이걸 다 통틀어서. 다 같이 이걸 다시 그려줄게. 헷갈리니까 다시 그려줄게요. 이게 지금 이 도식 관계가 이게 얼마나 이게 복잡한 건지 지금 성립할 수 없는 도식 관계예요. 잘 보세요. 요 안에 예수가 있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밖에 있어요. 아버지가 품고 예수가 품겨져 있는데 또 그 다음에는 예수가 있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분은 동일인인가요? 다른 분인가요? 예, 동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가 나온 거예요. 아,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삼위일체 없다. 아, 진짜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돼가지고, 왜냐하면 삼위일체 없다 전에 11조 없다에 혹해가지고 자기의 욕심, 재물 욕심, 11조 안 내? 진짜야? 와! 전부 무엇을, 이 본능은 뭐예요? 아니, 잘 먹고 잘 사는 거잖아요. 우리의 본능은. 우리의 본성은 11조 없다. 와! 이러고 거기 갔다가 보니까 삼위일체도 없다. 와! 그리고 너희가 신이다. 와! 전부 그 길로 간다니까요.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감 잡으시죠? 그러나 그분도 통로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그 통로 역할을 하시는 것뿐 건너가셔야 돼요. 계속 건너가셔야 돼요. 자, 요 도식 안에서 지금 무엇을 하냐면은 행위를 해요. 그러면 이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는 누가 알 수 있어요? 본인이 알 수 있지. 우리 중에 누가 알 수 있냐고. 우리 중에. 이 행위가 옳다 그르다를 우리 중에 누가,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 다락방에서 듣고 있는 사람 중에 누가 알 수 있냐고요. 예수님이 아무도 못 알아듣으니까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라고. 믿는 사람. 믿음으로 믿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믿음 문제가 나오는 거죠. 다시 13절. 이제 믿음으로, 이 믿음을 가졌어요. 요 행위를 믿음으로 가졌어요. 그럼 요 믿음은 잘 보세요. 믿음은 마음의 문제입니까? 행위의 문제입니까? 마음으로 믿어야지. 아니, 뭘 보고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마음의 문제, 행위의 문제예요? 그렇죠? 행위를 보고 믿는 거니까 행위의 문제예요. 근데 이 행위는 본능을 억제하는 행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말을 하거나 행위를 하기까지는 뭐가 존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인격적인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죠. 관계의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 대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무슨 사령관이야? 대장님이야? 해! 자, 이제부터 앞으로 전도 1000명을 해온다. 이렇게 명령하시는 분이에요? 아니면 끝까지 대화하고 설득하고 이해하고 이해시키고 이런 과정으로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하시는 분인가요? 그렇죠? 아니, 우리는 그런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 솔직하게. 없었잖아. 우리는 하나님 만나서 대화를 한다면 전부 다 신비적으로, 어머나 기도하다 올레리 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와, 내 귀에 들렸어. 아브라함처럼 들렸어. 이런 식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14장 전체가 이걸 설명해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나오시는 거예요.
14장에서 드디어 보혜사 성령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우린 전부 다 우리 머리 구조가 신비주의에 고착되어 있단 말이에요. 신비주의에. 신성화시켜놓은 너무 쉬운 길로 가려고 그래. 좁고 협착하고 꼬불꼬불하고 어려운 길은 안 가려고 그러고 너무 편안하고 좋은 길로 한 방에 가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요. 한 방에 해결받기를 원해. 그래서 좀 40년 동안 고생할래? 40일 동안 굶을래? 하면은 뭘 선택하겠어요? 당연히 40일 굶고 39년 325일을 행복하게 사는 게 낫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죠? 자면서 조직을 어떻게 40년 내내 고생을 하냐고. 우린 그런 거 선택 안 한다고. 한 방에 그냥 끝내는 걸로. 화끈한 사람들이라. 화끈해, 그냥 화끈해. 자, 이 사이에 지금 뭐가 바뀌었냐면, 자, 이제 13절에 이제 12절에 그보다 큰 일도 하는 거예요. 왜 그보다 큰 일을 하죠? 예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 누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아버지만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다 마치고 나서는 누구 플러스 누가 됐어요? 하나님 플러스 예수가 됐잖아. 벌써 커졌잖아. 말뜻 그대로만 봐도 커졌잖아요. 그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13절. 이제부터는 이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요게 해결됐잖아요, 벌써. 아버지와 예수가 안에 있기도 하고 밖에 있기도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예수는 누구예요? 아버지이기도 하고 아들이기도 하고 아들이기도 하고 아버지이기도 하고. 누가 안에 있고 누가 밖에 있는지 구분이 안 된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누구 이름으로 구할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이제는 누가 행해요? 아버지. 예, 내가 행하려는데 이 나라는 이름 안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아버지와 예수가 담겨 있는 거죠.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아들이 잘나서 영광을 받나요? 아들이 잘나서, 영광이란 말이 너무 어려운데, 영광이란 말 뜻 아세요? 아니, 세속적인 말로는 영광이야, 그냥. 응? 영원한 광채, 빛나는 광채. 그런데 이게 성경에서 영광이라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뭐예요? 성전 지어놓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성전을 바치는 게 영광인가요? 11조 드디어 이번 달에 10억 원을 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게 그게 영광인가요? 진짜 영광은 뭐예요? 아니 이거예요. 지금 요 시스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가 나와 이제 이 플러스 하나님 플러스 예수님과의 관계 플러스 나가 되는 거죠. 내가 밖에 있고 플러스 내가 안에 있고 이 관계로 들어가는 게 이게 영광이라고요. 영광이 뭔지를 개념 정리를 다시 해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참 영광이 뭔지를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광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 행위가 바뀌는 거예요. 누구처럼 바뀌는 거예요? 예수처럼 바뀌는 거예요. 그럼 예수처럼 바뀌려면 내가 설득을 당해야 돼. 누구한테? 예수와 아버지한테 설득을 당해야 돼. 그렇죠? 내가 설득을 안 당한 채로 행동을 하면은 나는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영광을 돌린다 하더라도 그 영광을 받으실까요? 안 받죠. 절대 안 받죠. 못 받죠. 그래서 자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어떤 행위를 해야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가 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뭐 예수가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이게 지금 14장 전체가 이런 문제예요. 자, 14장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내용이에요. 안과 밖의 문제란 말이에요. 안과 밖의 문제. 14장 전체가. 이걸 이해를 할 때 비로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자, 우리 성경에는 지금 두 가지 모델이 있어요. 사람이. 일단은 창세기 2장의 아담이 있고 창세기 3장의 아담이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창세기 2장의 아담과 창세기 3장의 아담. 창세기 2장의 아담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냐면, 창세기 2장의 아담은 누구의 말을 듣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누구의 말씀을 듣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아담이잖아요. 명하여 이르되.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창조가 돼요? 이 사람이 다시 만들어지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어요. 생명이 된 사람이에요. 생명, 여기서 중요한 게 생명이 됐어요. 자,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제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생명이 된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분명히 먹지 말라. 누가 말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했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예. 그러면 창세기 2장의 아담은 어떤 사람이에요? 선악을 먹으면, 선악 플러스 선악을 먹으면 반드시, 예, 선악과 죽음이 한 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 돼 있어요? 창세기 2장에 이렇게 할게요. 창세기 2장에 아담이 돼 있어요. 아시겠죠? 선악을 먹으면 반드시 죽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의 아담은 선악을 먹었을 경우에는 어떤 아담이 되는 거예요? 죽은 아담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아담은 누가 말을 해요? 뱀이 말을 해요. 주체가 일단은 바뀌었죠. 2장에서는 주체가 누가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죠. 3장에서는 누가 말씀하세요? 뱀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3장의 아담은 누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뱀의 말을 듣고. 그렇죠. 2장의 아담은 누구의 말을 들어요? 여호와,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신 말씀대로 제2의 말을 들어요. 제호바 플러스 엘로힘의 말씀을 듣는 분들이고, 그 다음에 3장은 선악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선악을 먹으면은 뱀이 여자에게 결코 안 죽어. 이걸 불사라고 표현하죠. 안 죽으니까 영생. 안 죽으니까 영생 아니에요. 선악을 먹은 즉시 뭐가 돼요? 이 사람들은 자기 선악 수준으로 영생을 한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안 죽으니까 영생이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말하는 영생 개념하고 매우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걸 영생 개념으로 취했어요. 2장의 아담과 3장의 아담은 매우 다르죠. 일단 여기는 누구 말을 들어요? 뱀의 말을 듣죠. 여호와 엘로힘의 말을 안 듣고 뱀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많이 달라요. 우리는 지금,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성도님들은 2장의 아담입니까? 아니면 그 창세기 3장의 아담입니까? 창세기 2장의 아담이 되고 싶은 사람. 창세기 2장의 아담이 되고 싶은 거죠, 그냥. 그것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창세기 3장의 아담이 돼 있잖아. 안 죽는다니까. 안 죽어. 제발 좀 죽으라고 돼. 안 죽어. 지난주에 한 번 완전히 죽은 거 아니고, 그것도 완전히 죽은 것도 아니고, 좀 이렇게 죽음의 과정에 드디어 들어오셨어. 한 분이 들어오시는데, 그때 뭐를 확인했냐면은 이분이 하나님을 만난 분 맞아요. 하나님은 만났지만
하나님과 사귐과 동행을 하지 않았어요. 아니 거듭남의 체험도 했고 하나님 만난 건 사실이야. 여러 가지 정황과 말씀과 이런 걸 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긴 했어요. 자, 창세기 3장의 아담도 하나님을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죠. 만나는데 어떻게 돼요? 살라고 피하잖아. 하나님이 찾아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자, 하나님의 낯이라는 게 어떻게 돼요? 얼굴이란 말이에요, 판님. 얼굴과 얼굴을 이렇게 서로 맞대면 어떻게 돼요? 대면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내가 하는 말이 있어. 우리 인간들이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쓰는 말. 내가 개인적으로는 진짜 저는 그냥 확 하고 싶은데, 그런데 이 공동체를 생각해서 내가 참아. 그치요? 그래서 심판주는 언제나 단수로 나타나. 개인적으로 가서 확 때려주고 와. 구약 성경에서. 근데 복수로 나타날 때는 품으셔. 축복을 주시고. 구분하시겠어요? 우리 신명기 강의 열심히 들은 분들은 구분하실 거예요. 오늘은 신명기 강의가 아니니까 건너뛰고.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정면으로 대할 때는 어떻게 돼요? 심판이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피해요. 안 받아요. 동산 나무 사이에 싹 숨어버려요. 그리고 어디 있느냐라고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요게 변명, 그 합리화와 변명과 회피가 다 일어나요. 이 장면 안에서.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아담은 변명, 합리화, 변명, 회피 다 일어나요. 이게 창세기 3장의 아담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2장의 아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3장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3장. 그러니 죽어야 되는데 안 죽잖아. 계속 피해 다니는데 어떻게 죽여? 아니 이게 계속 피해 다닌다니까 죽일 수가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싹 피하고, 뭐라고 얘기하면 싹 피하고, 뭐라고 얘기하면 싹 피하고,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이라 합리화하고 변명하면 안 죽이신다니까. 네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 또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시면 또 합리화와 변명을 하면 그래 네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 설득을 당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한테 설득을 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설득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다니까. 하나님이 설득하면 내가 설득당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야. 창세기 3장의 아담은 하나님을 설득해. 하나님을 설득해. 와, 대단한 설득력이에요. 뭐를 가지고 설득을 해요? 선악 지식으로 플러스된 영생하고 싶은 요게 바로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입니다. 이 욕망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을 해요. 요 사이의 행간이 아마 이 10절과 11절 사이의 행간을 쓰라고 그러면은 아마 성경 몇 권 들어갈 정도의 분량이 될 거예요. 그걸 다 빼고 그냥 이 한 구절 한 구절 자체가 수만 권의 분량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읽어내야 되는 거죠. 자, 창세기 3장의 아담과 창세기 2장의 아담의 차이점을 아셨죠? 그러면 창세기 2장과 3장의 아담이 차이점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아담을 살아가야 돼요? 2장에 반드시 죽는 아담을 선택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으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 자리를 7 귀신 쫓아냈는데 귀신 하나를 쫓아냈는데 그 공간이 텅 동행을 안 하니까 어떻게 들어요? 7 귀신 들어오죠? 그 7 귀신이 뭐로 들어올까요?
아니 가나안의 7부족 아니야 일곱 귀신은. 가나안의 7부족 뭐? 내 감정으로 들어오는 거지. 나를 설득하는 감정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99개 잘해줘도 소용없어. 하나 삐딱하면 그 하나가 99개를 다 못 보게 만들어버려. 99개의 행위가 다 필요 없다니까요. 한 개의 내 감정이, 한 개의 감정이 99개의 행위를 다 덮어버려, 지워버려요.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나라고, 나. 너나 할 것 없이 다 나예요. 오늘 그래서 한 분 예배 참석 안 하십니다. 내가 좀 이따 오시라고. 소용없어요. 감정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정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리 설득해도 소용없어요. 맞아. 예. 아직도 하나님이 이분이세요. 감정이세요.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이 감정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자기 거예요? 자기 거죠. 자기 거지요. 그러니까 누가 신이 돼 있어요? 자신이 돼 있는가? 자신. 이게 신신자고 앞에 뭐가 붙어요? 스스로 자자. 스스로 신이 돼 있는, 아무것도 안 내려. 살았어요? 죽었어요? 산 사람이죠, 이게. 자기를 살리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뭡니까? 그러니까 너 합리화와 변명을 하는 도구가. 여기서 선악의 역할이 달라져요. 잘 보세요. 선악은 이럴 때 창세기 2장의 아담은, 선악은 반드시 누구랑 결부가 되어 있어요? 죽음과 합해져서 선악을 통해서 죽어야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창세기 3장의 아담은 선악을 통해서 죽지 않고 뭐를 얻어요? 결코 죽지 않으니까 영생을 얻으려고 그래요. 선악의 기능이 달라져요. 창세기 2장에서의 아담의 선악의 기능은 죽이는 기능이고, 창세기 3장에서의 아담의 선악의 기능은 자기가 붙잡은 영생의 기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악은 누구 말을 따라야 돼요? 뱀의 말을 따라서 결코 죽지 않은 기능으로 써먹어야 되나요? 여호와 엘로힘의 말씀에 따라서 죽는 기능으로 써먹어야 되나요? 죽는 기능으로 써먹어요. 죽는 기능으로 써먹어야 되는 거죠. 이걸 바울이 깨달았어요. 율법으로는 뭐를 한다고요?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죄를 깨닫는 거죠. 선악을 넓게 확대하면 온 우주에 움직이는 원리고요. 축소하면 이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율법은 어떤 기능을 가져야 돼요? 죽이는 기능이에요? 살리는 기능이에요? 죽이는 기능이죠. 그래서 선악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를 깨달아야 돼요? 죄를 깨달아야지. 아니, 사람이 언제 죽어요? 깨달을 때 죽지. 여기서 죽음 자꾸 얘기하니까 헷갈리는데, 죽음에 두 가지 죽음이 있어요. 생명의 죽음이 있고 목숨의 죽음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예, 영생을 포기해야 되니까 자기 생명의 죽음이 포기가 돼야 돼요. 목숨을 끊으면 안 된다니까. 근데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힘들고 자기 양심이 조금이라도 걸리면 유다처럼 가서 확 목을 매버려. 자기 영생을 죽이지 않고 뭐를 죽여요? 목숨을 죽인다니까.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사람들이 진짜 안타까운 거죠. 끝까지 버티고 살아남아야지. 끝까지 버티고 살아남아서 끝까지 자기가 살고자 하는 이 영생에 대한 욕망이 죽어야, 영생이 이렇게 죽음으로 합쳐져야 비로소 창세기 2장의 아담이 되어서 무슨 일을 합니까? 창세기 2장의 아담은, 일단 창세기 2장의 아담은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진 아담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 보세요. 2장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아무것도 안 났어. 황폐. 근데 창세기 1장에는 이게 다 있어. 이미 먹거리를 주셨어.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1장과 2장의 내용은 서로 달라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흙에 불어넣으신 생명이 됐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셨어요. 사람 먼저 만들었어요? 에덴 먼저 만들었어요? 사람 만들고 에덴 만들었죠. 그리고 에덴을 만드시고 그 지은 사람을 그 다음에 어디다 뒀어요? 그러니까 사람 만드시고 에덴 동산 만드시고 요 사람을 에덴에다 갖다 넣어놨어. 아멘 해야죠. 이게 얼마나 은혜스러운 일인데 지금. 아니 창세기 2장에 선악으로 죽은 사람이 비로소 뭐가 돼요? 그 사람을 비로소 에덴에다 갖다 넣어주신다니까? 그리고 창세기 3장의 아담은 어떻게 돼? 에덴에서 뽑아내셔. 다르잖아 지금. 엄청 다르잖아. 아니 순서를 아이고 이게 이해가 되세요 지금? 여기 요 장면이?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 에덴이란 말이에요. 자, 창세기 2장의 아담은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 안으로 집어넣고 에덴을 다스리게 만들었고, 창세기 3장의 에덴은 쫓아냈어요. 이 창세기 3장의 에덴은, 이 아담은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어요. 그러니 지금 창세기 2장의 아담이 된 거는 정말 복 중의 복이죠. 그치요? 엄청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맨날 성경 읽으면서도 못 보잖아요. 이 차이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다 보여. 보혜사 성령이 없으면 안 보여. 14장, 15장, 16장 내내 같은 말씀 하세요. 그럼 보혜사 성령이 있으면 뭐를 해요? 동행을 해. 보혜사 성령이 없으면 만나긴 했어 하나님을. 동행하지를 않아. 왜냐하면 내가 어떤 아담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의 아담이기 때문에 안 죽으려고 하는 아담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죠. 자, 창세기 2장의 아담을 보면은 이 2장의 아담이 어떻게 살아가시냐면은 이렇게 살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돼요. 그러니까 아담이 무슨 일을 해요? 요 에덴 동산에서 이름 짓기 하는 거예요. 근데 이름 짓기라는 행위에 집착하지 마시고 일단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하고 있잖아. 에덴에서 하고 있는 이 창세기 2장의 아담이 하고 있는 게 어떤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행위를 하고 있죠. 근데 이 행위가 있기 전까지는 아담은 어떤 일을 거친 거예요? 그렇죠. 2장의 아담은 선악 플러스 죽음이라는 이 선물 종합 세트를 받은 거예요. 먹으면 죽는구나. 먹으면 죽는 아담이에요. 그 죽음은 무엇으로 이어져요? 이름 짓기라는 뭐로 이어집니까? 행위로 이어진다고. 이름 짓기라는 행위로 이어져요. 이해하시죠? 지금 여기까지. 그래서 예수는 창세기 2장의 아담이에요? 3장의 아담이에요? 아니 예수가 오신 롤 모델이 아니 예수는 무슨 아담을 표상으로 해서 뭐 제1아담, 제2아담 그 바울이 그렇게 분류를 했는데 진짜 예수는 2장의 아담으로 오셨을까요? 3장의 아담으로 오셨을까요? 너무 질문이 어려워. 다시 요한복음 14장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예수는 창세기 2장의 아담일까요? 3장의 아담일까요? 창세기 2장의 아담이죠. 그럼 이제 선악 지식은 나를 죽이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죽고 있습니까? 안 죽고 있어. 사다 밟아 죽잖아. 네, 안 죽잖아. 아니 일단 제가 열거하는 것도 앞에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아멘 한번 해보세요. 제가 죽음으로 확인하는 믿음인데 오늘 제목이 죽음으로 확인하는 믿음인데 잘 보세요. 일단은 돈 앞에 죽었습니까? 안 죽었지. 네, 전부 내 돈이잖아. 아버지 돈 아니잖아.
그쵸? 내 거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써야 되잖아.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돈 앞에서 안 죽었죠? 그 다음에 감정 앞에서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 아니, 처음엔 죽은 척 보여. 그냥 이렇게. 이게 꾸정물통이 있단 말이에요, 중국에는. 어느 집에 가도 꾸정물통이 있는데, 꾸정물통이 이렇게 저녁에는 저녁 먹고 다 부어놔. 온갖 음식 찌꺼기. 근데 이게 밤새 침전이 돼가지고 아침에 보면 물이 맑아. 윗물은 맑아. 아랫물은 어떻게 돼요? 예, 요걸 휙 저으면 도로 꾸정물 되는 거죠. 근데 윗물만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맑다고. 나는 맑은 물이라고. 나는 맑은 물이야. 순도가 높은 맑은 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감정이 99개는 맑아. 99%는. 찌끄러기가 1% 있다니까. 요 1%만 확 저으면 어떻게 돼요? 도로 꾸정물 된다니까. 99마리 양을 그래서 예수는 99마리 양을 안 찾고 누구를 찾아가요? 요 한 마리 찾아간다니까. 한 마리만 잡으면 어떻게 돼요? 100%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제 아시겠죠? 99를 찾. 비우니까 수십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99마리 한 마리가.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우리 일상생활에 수십 개로 수백 개로 아니 각 사람마다 각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요. 정답 가르쳐 주는데 이게 정답이라고 가르쳐 주는데 절대로 거기서 탈출하셔야 돼요. 내 감정 99는 속일 수 있다고요. 1% 때문에 못 속여요. 그 1%를 잡으러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쵸? 다 보여주셨어요? 돈 앞에도 안 죽어 있어. 감정 앞에도 안 죽어 있어. 그럼 또 누구 앞에 죽어? 아니, 다른 데는 몰라. 우리 교회 목사는, 프로시쿠마이 교회 목사는 뭐 하는 목사일까요? 제가 써드릴게. 기억하시라고. 죽여주는 목사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죽여주는 일을 해야 되는 게 제대로 내 일을 하는 이 사람이라고. 근데 거꾸로 내가 성도님들한테 죽임을 당하고 있으니 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일을 제가 하고 있는 거냐고. 내가 거꾸로 죽임 당하고 죽여주질 못하고 있어. 힘을 잃어서. 그러면 내가 아버지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못하고 있는 거죠? 어떨 때 목사가 진짜 자기 일을 잘하는 거예요? 죽여줄 때. 네, 죽여줄 때 요 한 마리 1% 잡으러도 한 마리 잡으러 다녀야 돼. 일단 돈은 둘째치고 얘는 마지막까지 끈질긴 놈이라 얘는 좀 냅두고 감정 하나 요 1%만 죽이러 다니는데도 요 1% 때문에 어떻게 돼요? 거꾸로 확 그냥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와버려. 자기를 안 죽으려고 확 다른 데로 가버린다니까요. 지난 7년 동안에 되풀이됐던 이 패러다임의 한 축을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7년이란 데이터가 쌓였으니까 맞는 거죠. 진짜 좋은 목사는 죽여주는 목사예요. 뭐로 죽여줘야 돼요? 감정으로. 이거죠. 창세기 2장의 아담으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창세기 2장의 아담으로 만들어주고 가는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창세기 3장의 아담으로 가르쳐 주면은 어디로 가요? 결국엔 에덴 밖으로 쫓겨나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종교는 2장의 아담으로 가르쳐 줍니까? 3장의 아담으로 가르쳐 줍니까? 3장의 아담으로. 결코 죽지 아니해. 그러니까 축복을 구해도 돼. 결코 죽지 아니하니까 와서 마음껏 기도해. 결코 죽지 아니하니까 와서 네가 찾고 싶은 건 다 찾아 먹어. 하나님은 축복을 다 주셨잖아. 맞죠? 그렇게. 살려주는, 죽여주는 목사가 아니라 살리는 목사를 찾아다녀요. 사람들은 살리는 목사. 사람들은 지금 어디를 찾아다녀요? 살리는 목사를 찾아다녀요? 죽여주는 목사를 찾아다녀요? 죽여주는 목사를 찾아다니지. 그렇죠. 아니, 죽여주는도 이게 말 이상하다. 죽이는 목사. 예. 죽여주는 한다니까 좀 이상하다. 죽이는 목사. 죽이는 목사를 찾아가야 맞는데 전부 다 살리는 목사를 찾아다녀요. 저 말을 들으니까 복음이야. 와, 저게 복음이야라고
딱 들어보니까 그게 자기를 살리는 말씀 같아. 맞죠? 그리로 가면은 10중 8구 창세기 3장의 아담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의 아담이 되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그러면 이제 창세기 2장이 아담은 됐다 치고 창세기 3장의 아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뭔가를 만드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만들어요? 창세기 3장 우리 가지고 있는 걸 다 이렇게 창세기 3장의 아담을 하나님은 다루시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다루세요? 창세기 3장의 아담이 창세기 2장의 아담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다루시는 방식이 창세기 1장이 나옵니다. 이게 창세기 1장이에요. 자,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천지가 누굽니까? 하늘과 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라는 존재야, 나라는 존재. 나를 그냥 천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전통신앙이나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신앙은 이 천지를 하늘, 땅을 전부 다 뭐라고 생각을 해요? 천지를? 하늘이고 땅. 예, 그래서 이걸 신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신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신에게 전부 다 빌면은 뭐가 이루어져요?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죠?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야지. 아니, 모든 사람이 빌는데 모든 사람이 다 그 소원 성취가 이루어져? 이루어져요, 실제로. 근데 그 소원 성취는 너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라고요. 아, 여기서 천하의 제일 미운 놈이 누구예요? 일본, 아니, 요새는 일본이더라고, 일본. 이 아베 정권. 아베 정권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인간이 있으면 나오더라고 그래. 그런 소원은 안 빈다고. 그치요? 일본이 잘되게 해주시옵시고, 일본에게 지진도 일어나 쓰나미도 일어나게 하지 마옵시고, 일본이 세계의 1등 국가가 되어서 일본을 통하여서 이 한반도에 평화가 있게 하시고, 친일파 기도네. 하다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친일파도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전부 다 나를 위해서 저놈들을 조금 잘되게 해주세요라고는 기도를 해도. 그쵸? 전부 기도 중심이 나란 말이야. 나. 그러면 나는, 그래서 우리가 천자문 배울 때 하늘, 땅 사이에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는 거죠. 이게 천자문이잖아요. 이게 사람 인자잖아요. 이 개념이 인류의 보편적인 개념이에요. 그럼 나는 누가 되어 있어요? 나는 이미 뭐가 되어 있어요? 신이 되어 있다니까. 나라는 존재는 이미 신이에요. 과학도 증명했어요. 이미 내가 신이라는 걸. 내가 신이라는 것을 이미 유발 하라리 교수의 호모데우스에서 다 증명했어요. 호모사피엔스 호모데우스에서 이 책을 읽어보시라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나를 다시 만드는, 이건 어떤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2장의 아담에 해당될까요? 창세기 3장의 아담에 해당될까요? 창세기 3장의 아담에 해당되는 거지. 안 죽으려고 하는 인간을 죽여주시는 과정이 첫 구절이야, 이게.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에 혼돈하고. 나라는 인간은 왜 다시 만들어져야 돼요? 창조돼야 돼요. 내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으니까 사는 게 아니야.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해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지금 아담은 안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이 아담은 안 죽으려고 하는 아담인데 이 아담을 죽이려고 그래. 그럼 죽이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들어가야 돼? 그렇죠. 바퀴벌레에게 제일 무서운 게? 예. 저 숨어서 몰래 하는 그 벌레들에게 제일 무서운 게 빛이에요. 빛. 예.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이 빛이 있었고, 이 빛은 그러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선악 지식이지만 2장의 아담은 이 선악 지식을 통해서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정령 죽으려 반드시 죽어요. 근데 3장의 아담은 이 선악 지식을 통해서
지가 살려고 요걸 재해석을 해버려요. 합리화, 변명, 회피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선악지식을 어떻게 해요? 빛이 있으라 하면은 선악지식이 자기가 살리는 선악지식이 아니라 무슨 지식? 빛 앞에 딱 드러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감추고 싶었던 게 다 드러났어. 뭐가 드러났어요? 아까 적어놨잖아. 돈, 감정부터 시작해서 감추고 싶었던 부끄러운 과거의 기억들, 감추고 싶었던 어떤 죄악들, 숨기고 싶었던 어떤 진짜로 숨기고 싶었던 것들이 빛이 있으라는 말씀에 확 다 드러났어. 그때부터 뭐가 시작돼요? 자기 죽음과의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이게 첫째 날이에요. 창세기 1장은 창세기 3장의 아담이 어떻게 2장의 아담으로 바뀌어가는지를 설명하는 게 창세기 1장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빛부터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세요. 빛과 어둠을 보면서 우리는 뭐를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게 빛 앞에 서니까 내가 지금 어둠에 속해 있었구나. 빛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를 철저하게 어떻게 보호를 해주세요? 첫날부터 안 죽여주세요. 첫날부터 안 죽여주시고 보호를 해주세요. 빛과 어둠을 나누고 빛을 낮이라고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예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면 어떻게 돼요? 조금씩 날마다 깨어야지. 아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과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저녁에는 안 죽어도 되는 거잖아요. 어둠 속에 숨어 있어도 되는 거고, 어둠 속에 잘 숨어 있다가 아유 이제 기운을 회복했다. 아이고 이제 살 것 같다. 한잠 푹 기운을 회복하고 딱 일어났더니 아침이야. 빛 앞에서 하루 종일 또 살아가야 돼. 하루 종일 어떻게 살아가요? 죽는 거지. 죽임 당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다가 거반 죽어갔을 때 또 어둠을 허락하셔서 어둠 속에 숨게 만들어주셔.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경은 어떻게 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에요. 엄청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지금. 한 방에 안 죽이시고 어떻게 죽이셔요? 거반 죽였다가 1%를 남겨놓고, 거반 죽였다가 1% 한 마리 남겨놓고, 거반 죽였다가 한 마리씩 남겨놔요. 그러다가 그 한 마리를 누가 와서 확 잡아버려요? 예수님. 그렇지. 그래서 14장에 나오는 이 한 마리가 하나님과 예수와 하나님이 안에 있는데 요게 플러스 나라는 존재가 될 때 그 한 마리가 확실하게, 그 한 마리는 잡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잡혀요? 그냥 우리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야. 나는 언제든지 한 마리를 풀어주고 싶고, 아버지와 예수께서는 그 한 마리를 어떻게 해요? 그냥 품고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죽었어. 너 다른 데 가서 놀지 마. 그 한 마리를 품고 계시다니까? 그게 사랑이라고요. 그거 얘기해 주는 게 지금 요한복음 14장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둘째 날은 또 어떻게 죽여주세요? 아니, 윗물, 아랫물, 물을 만들어. 아니, 갑자기 물이 있어. 물도 안 만들었는데. 이 창조과학회 사람들한테 계속 물어보면 이 사람들 답도 못하면서 뭐 과학적으로, 과학으로 써놓은 게 아니야. 성경은 과학적인 증명을 위해서 써놓은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써놓은 책이란 말이에요. 그럼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서 이게 이제 물이에요. 자, 여기 이제 다시 그릴게. 다시 죽음으로 확인하는 제목이 뭐였더라? 예. 예, 자, 이게 물이에요. 이게 물이에요. 그런데 이 물 자체에 지금 궁창이라는 게 쫙 지나가요. 이 궁창의 뜻은 얇은 판이란 뜻이에요. 이 궁창이 경계선이 하나 쫙 지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윗물이 되고 아랫물이 됐어요. 그리고 이 궁창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는 하늘, 여기는 땅. 자, 그 물과 물로 나뉘고 윗물로 아랫물로 나뉘었어요.
그리고 요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어요. 그리고 물과 물로 나뉘었어요. 무슨 물이에요? 우리는 늘 그냥 어떤 물을 먹고 살았어요? 아래물을 먹고 살았어요. 아니 원래 창세기 2장의 아담은 어떤 물을 먹고 살았어요? 무슨 물을 먹고 살았어요? 그냥 물. 그냥 물을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이 물은 어떤 물이 돼야 돼요? 윗물과 아랫물로 구분이 되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그러면 우리는 이때부터 무슨 물을 먹어야 돼요? 윗물 먹어야 돼요? 아랫물 먹어야 돼요? 여기 이게 꾸정물통이라고 생각하면 돼. 윗물을 먹어야 돼. 예. 윗물을 먹어야 되는데 아래물을 먹었어요. 이때까지. 그래서 셋째 날이 필요한 거예요. 자, 둘째 날에 보면은 자,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이 천하의 물을 어떻게 해요? 한 번은 먹고 천하의 물을 그러니까 천하의 물, 그치요? 윗물을 여기 윗물 플러스 아랫물로 천하니까 요걸 기준으로 하늘이니까 하늘의 기준이 뭐예요? 위도 하늘이고 궁창도 하늘이고 천하니까 하늘과 땅의 물이 다 모여서 윗물 아랫물을 섞어버렸어요. 분명히 셋째 날은 섞었어요. 그 다음 하나님이 요 윗물 아랫물 모인 데서 이렇게 찰랑찰랑 하는 데서 뭔가 이제 뭐 하나 드러나게 했어요. 요거를 육지, 땅. 요거를 바다. 그럼 우리는 무슨 물 먹어야 돼요? 바닷물 먹어야죠. 아니 윗물 아랫물 섞인 물 먹잖아요. 윗물 아랫물 섞으면서 우리는 섞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사는 물도 먹고 죽는 물도 먹고 사는 물도 먹고 죽는 물도 먹고 사는 물도 먹고 죽는 물도 먹고 우리를 살리는 물은 무슨 물? 선의 물. 우리를 죽이는 물은 악의 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모든 종교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버렸어요? 선악을 없애버렸어요. 섞어버렸어요. 그리고 대안으로 땅을 드러나게 하셨어요. 땅을 밟고 어디로 가라고요? 여기 땅을 밟고 홍해를 건너가라고. 요 땅이 홍해에서 나와요. 홍해에서 땅이 물이 갈라지고 좌우에 벽이 되며 그 바닥이 드러난 그 땅이 마른 땅이 돼요. 그때 같은 단어로 써요. 그 땅을 밟고 건너가라고. 그러니까 그 땅은 윗물 아랫물 다 모이고 묻이 드러나게 하는 까닭은 건너가라고. 건너가라고. 건너가서 그러면 광야에서는 살리는 장소입니까? 죽이는 장소입니까? 살리는 죽이는 장소.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애굽 사람들은 죽이지도 않아. 죽이지도 않고 살리지도 않고 냅둬. 지들끼리 살다가 알아서 가라고 냅둬. 근데 어떤 사람에게만 관심 있어요? 광야에 나온 분들에게만 관심 있어. 그리고 광야에 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죽여주시죠. 죽여주시잖아. 죽이되 어디까지 죽이세요? 뼈다귀가 되어서 광야에 굴러다닐 때까지 죽여. 이 장면을 이해하시려는지 모르겠는데 반드시 어떻게 돼요?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죽이겠다고. 이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백성의 죄악을 사시대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래 내 말대로 다 사한다. 죄 사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민수기 14장에서 그들의 내 삶을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의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도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게 사하셨는데 죽이셨어. 그럼 무슨 내용이에요? 죽이는 게 사하시는 거야. 광야에 엎드려졌어요. 40년 동안을, 정확하게 38년 동안을 광야에 엎드려져요. 그럼 광야에서 이 사람들은 죽어서 뭐가 돼요? 뼈다귀가 되는 거지. 뼈다귀가. 좀 재미나게 전라도 사투리 잘하시는 분이 뼈다귀를 뭐라고 얘기해요? 뼈다귀. 예, 우리 진도 사람 한번 얘기 좀 해요. 뼈다귀를. 몰라요? 예.
경상도 말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뺐다고. 예, 빼다구. 전라도 말로는 빼다기. 뼈다귀. 예. 다 똑같아. 예, 그 뼈다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엔 그들은 뭐 광야에서 뭐가 돼요? 뼈다구가 되죠. 뼈다구.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 드디어 1장의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 다 마친 사람들이 뭐가 되어 있어요? 아니, 산 사람이 돼요? 죽은 사람이 돼요? 생명이 돼. 창세기 1장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우리 무슨 초교파 뭐죠? 뭐 이름을 뭐라고 정했어요? 아직 확실하진 않고요. 예. 초교파 세미나 정도에서 예. 정할 겁니다. 예. 8월 19일부터 8월 21일까지 하는데 그때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는 오늘 큰 개념만. 뼈다구가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다 죽어서 뼈다구가 돼요. 그 뼈다구가 된 장면은 어떤 장면이에요? 자기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근육이 다 해체가 되고, 신경이 해체가 되고, 혈관이 다 해체가 되고, 피가 다 말라버리고, 가죽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햇볕에 쫙 자연 현상으로 말라 죽는 게 아니라 거기에 까마귀가 늑대가 와서 뜯어먹을 것이고, 까마귀가 나머지 살을 뜯어먹을 것이고, 거기에 진해, 뱀, 구데기가 와서 다 또 뜯어먹을 것이고, 완전히 뼈다귀만 남게 만들어요. 내가 그렇게 나라고 믿었던 내 얼굴은 뭐가 있어서 내 얼굴이 되는 거예요? 내 살이 있어서 얼굴이 되는 거예요. 이거 다 해체시켜버려요. 다 해체시키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 뼈다귀를 가지고 어떻게 하세요, 주님이? 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그가 갈빗대. 이거 뼈다귀잖아요. 갈빗대 하나로 살로 대신 갈빗대 하나를 치우고 살로 채우시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사람을 만들어내요. 여자를 만들어낸다니까요. 다시 만들어져요. 지금 창세기 2장에서 사람이 2번 만들어져요. 창세기 3장에 아담으로 죽고 2장에서는 여자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죽고 그 뼈다귀들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군대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자가 되고 결혼해야지. 그래서 군대가 되고, 그래서 신부가 돼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잖아요. 창세기 2장에 아담이 돼서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에덴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성경 전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그냥 JEDP 문서가 있어. 이걸 문자 그대로 보지 말고 문자에 담긴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끝! 설명됐죠? 창세기 1장, 2장, 3장의 창조 과정이 왜 다른지를. 달라요? 같아요? 일관되게 같아요, 성경은. 일관되게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까지, 계시록까지 전부 다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어볼게요. 창세기 2장의 아담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창세기 3장의 아담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 창세기 2장의 아담으로 살아야죠. 창세기 2장의 아담으로 살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4장 20절 이렇게 돼야 돼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만났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고요. 동행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동행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창세기 5장 족보에서의 하이라이트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거였고요. 그렇죠? 동행이에요, 동행. 동행을 뭐로 보여주냐면 동행했던 과정을 방주 안에서 8 식구와 함께 생존했던 그 장면을 보여주는 거죠. 방주 안에서 8 식구가 살아가는데 일단은 그 8 식구가 살아가는데 어떤 짐승들이 탔어요. 큰 짐승, 작은 짐승, 온갖 식물, 새 바글바글 날아다녀. 그들이 방구 끼고 트림하면 어떻게 돼요? 다 냄새 맡지. 예, 죽을 고생을 하고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똥 싸고 게다가
똥 냄새, 방구 냄새, 트림 냄새, 그리고 거기서 죽도록 노동하잖아요. 코끼리 밥 먹이고, 사자 밥 먹이고, 호랑이 밥 먹이고, 심지어는 사슴, 토끼 밥 먹이고, 얘네들 맨날 먹여야 된다고. 그거 어떻게, 8명이서 죽도록 고생하면서 밥 먹이면서 똥가스에, 거의 그냥 사람이 아니문이다 하고 살았던 데가 방주라고. 그게 동행이라고요. 왜요? 그래야 그 방주 밖에 나왔을 때 비로소 새하늘과 새 땅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싹 쓸어버렸으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나라는 존재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관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철저하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그걸 죽여주세요. 죽이시는 목적은 뭐죠? 하나님의 것을 부어주려고. 하나님의 것을 부어주려고 봤더니 세상에 저놈의 그릇은 4차원을 넣어줘도 2차원, 5차원을 넣어줘도 2차원, 10차원을 넣어줘도 2차원으로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러면은 5차원, 10차원을 넣어줬을 때 5차원, 10차원으로 이해를 하려면 뭐가 깨져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2차원이 깨져야지 5차원, 10차원이 들어와서 5차원, 10차원을 누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2차원의 세상에 익숙해져 있고 2차원이 너무 편안하고 2차원을 벗어나면 죽을 것 같아서 절대로 안 벗어나. 안 죽어요, 안 깨져요, 안 할래요. 뭐를 가지고 이렇게 끝까지 변명을 해요? 선악, 지식, 열매 따먹고 끝까지 버티고 안 죽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죽이시는 목적은 예수가 말했잖아.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거야.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죽으라는 얘기예요. 1% 한 마리 양 잡으러 다니신다고 예수도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세요? 한 마리 양 잡으러 다녀. 우리 속에 있는 한 마리의 양을 잡으러 다녀. 그 양은 왜 양이야? 잡아서 죽여서 제물로 바쳐야 되니까. 그치요? 그래서 그 한 마리 양을 잡으러 다닌다고요. 선악지식으로 죽고 그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크고 놀라운 그 비밀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선악지식으로 죽여주시고 그래서 먹으면 반드시 죽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반드시 죽어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에서의 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